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014년 겨울왕국이라는 영화가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9년 겨울왕국 2가 제작되었는데요, 겨울왕국 1은 1,000만 명이 볼 정도로 대대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가 개봉된부터 우리나라에 공주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엘사 드레스, 안나 드레스, 그리고 이 공주 드레스를 입은 공주님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요. 그리고 곳곳마다 이 주제곡을 부르는 아이들이 그 노래소리가 끊임없이 전국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그 겨울왕국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엘사 언니가 안나를 얼음으로 공격합니다. 그로 인해서 심장이 점점 얼어붙어서 죽게 되어지는 그 안나, 진정한 사랑을 찾지 않고선 살아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 빠지죠. 그래서 자신을 사랑했던 한스 왕자를 찾아가지만 그 왕자가 뒤돌아섭니다. 절망한 가운데 홀로 그 성 안에서 우두커니 앉아있는 그 안나를 울라프라는 이 눈사람이 지나가다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상황을 듣게 되어지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안나가 절망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울라프가 내가 정답을 알고 있지. 한번 화면을 볼까요? 네, 저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울라프가 그 안나에게 사랑은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네,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종류를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의 사랑, 고차원적인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대표적인 대속의 은혜의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필레오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스톨게적 사랑이라고 해서 이 본능적인 사랑이고 가족 간의 사랑, 어미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번째는 바로 에로스적인 사랑인 이 동성이 아닌 이성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어떤 사람이 이것을 동성 간의 사랑으로 착각하는데 결코 아닙니다. 이성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이 이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또한 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시페서 레니션이라는 책에서는 이 책에서는 이렇게 12가지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받고자 하는 것 사랑, 남자가 받고자 하는 사랑, 관심, 이해, 존중, 헌신, 공감, 확신, 신뢰, 인정, 감사, 찬미, 찬성, 격려 등으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랑들의 본질을 정리해 보면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과 아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땅에서 갑자기 솟아난 것도 아니고 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사랑을 누리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원천이요, 사랑의 본질이요, 사랑의 근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원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지극히 주관적인 사고 속에서, 계획 속에서 우리 인간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심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사랑해 주심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고 깨닫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감하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4장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그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 공로로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애쓰고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유익된 것,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유익을 주고도 남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이 바로 그래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인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재되는 그 인생은 놀라운 변화, 자신이 변화되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변화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그 인생 가운데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의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대전제로 그냥 두고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7절 8절 말씀 중심으로 어떠한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 사랑이 내 속에 내재되는 그 순간에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수십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만 같이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유익 첫 번째는 바로 기쁨으로 참고 견디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겨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능력을 이 사랑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사람은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충동적인 사람이었고 감정의 혼란스러움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베드로가 얼마나 급한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저 그냥 바다에 뛰어든 사람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빌라도 법정에 잡혀가신 그 순간에 예수님을 쫓아갔을 때에 한 작은 여자아이가 빈정거리는 모습으로 말로 행동으로 태도로 자신의 감정을 건드리고 자신의 마음에 불을 일으킬 때에 그것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반박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 그리고 그 자리를 뛰쳐나갔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가 스스로 자책하면서 실패자로서 배신자로서 도망자로서 살아갔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그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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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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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는데, 그런 사랑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신 그 친구로서의 이 필레오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즉 베드로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든 대속의 은혜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아가페의 이 사랑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쑥날쑥했었던 그 파장 많은 그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그 고백을 들어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고백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고백도 상상하지 못하는 고백이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그 심령 속에 들어옴으로 그 인생이 바뀌어짐으로 그가 이런 당당한 고백을 합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라. 그 모든 것이 복된 것이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가감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무쌍했던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된 것이죠. 사랑이 참고 견디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줬던 성경의 다른 또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진짜 사랑 이야기가 창세기 29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야곱의 사랑의 모습을 창세기 29장 20절과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야곱은 처음 라헬을 보는 순간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녀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요구를 하게 되어지죠. 라헬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법상 7년 동안 봉사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7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열심히 7년 동안 봉사하고 이제 신혼 첫날 밤이 되었는데 아침에 일어나가 보니까 세상에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언니를 먼저 보내는 것이 우리의 법이다. 그리고 다시 7일 동안 좀 기다렸다가 다시 라헬을 맞이하되 다시 7년을 다시 나에게 봉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야곱이 손해본다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헬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지대했기 때문에 그 7년 그것이 헛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앞으로의 7년도 헛수고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합니다. 그에게는 이 라헬을 만나기 전에 야복강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했고 그 체험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라헬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현장 속에 이어지기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잘 철저히 잘 극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시간을 초월합니다. 사랑하면 아픔을 초월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힘겨움도 웃을 수 있고 사랑하면 그 아픔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그 입술, 그 고백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나의 이 삶의 한계점을 뛰어넘는 것이 이런 사랑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이 절제를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사랑이 견고하게 내 중심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도 극복하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심령이 내 속에 내재되어 있어서 그 중심으로 살아가시고 그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유익은 온전하고 바르게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결단하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을 가감하게 표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화단이 좀 넓게 조성되어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자두나무가 한 10그루 정도 있었고 감나무가 5그루 정도가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왔을 때에 보니까 막 이 가지들이 우후죽순 막 자라는데 너무 보기 싫은 것이요, 보기 싫어서 제가 새벽 예배 후에 이제는 전지가위 조그만 걸 가지고 와서 나뭇가지를 좀 이렇게 전지를 좀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장로님 한 분이 조경을 좀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그 며칠 뒤에 토요일 날에 차다리를 가져오시고 톱을 가져오시고 전지가위를 가져오시더니 전지를 막 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전지를 하는데 제가 막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지나가는 나무나 다 벌거숭이가 되는 거예요. 잘라도 너무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그렇게 막 잘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전지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렇게 전지해야지 좋은 가시를 맺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전지를 깔끔하게 했을 때 가감하게 가지고 생각할 줄은 심할 정도로 그렇게 전지를 했을 때에 그의 가을에 아주 풍성하게 아주 아름답고 아주 맛있는 열매들이 맺힌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전지하는데 신기하게도 남길 것은 남긴다는 거예요. 중요한 가지, 중심이 되는 가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 순이 나올 가지는 남기시고 그렇지 않은 가지들은 가감하게 다 머뭇거림도 없이 그냥 탁탁탁탁 다 자르시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가지들은 다 남기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냥 자르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 전지하는데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거는 중요하니까 남기고 이거는 그렇지 않으니까 가감하게 잘라버리고, 그래서 깔끔하게 전지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사랑도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심으로 삶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럴 때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지? 이럴 때는 무엇을 바라야 되지? 라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계획되게 해주시고 그것을 실천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있는 자에게 자를 것, 남길 것, 취할 것, 버릴 것, 기억할 것, 잊을 것, 가까이 할 것, 멀리 할 것에 대해서 모질 정도로 단호함으로 행동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가감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가운데 결단케 해주시고 자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능력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는 요셉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바로의 신하인 친위대장으로서 애굽 사람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이 요셉, 그 요셉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을 때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에 요셉을 유혹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랑할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연하의 남자에게 달려드는 그 여인에게 요셉이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로 10절,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굴곡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시험을 일으키고 후회할 것에 대해서 미련두지 않고 요셉은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행동하면 인간적인 손해를 볼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던 요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그런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갈등이 있으십니까? 머뭇거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머뭇거림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사랑의 능력이 그 속에 있는 인생은 머뭇거림 없이 단호하게 하나님 것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이 내 속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우리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받았던 그 시험보다 더 많은 시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온전히 내 속에 있으면 그 모든 것 속에서 온전하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게 되어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아니라 코로나1000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내가 선택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감히 선택하며 나가는 귀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질 수 있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견고히 세워져 있는 사람은 요셉과 같이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버릴 것, 저버릴 것, 멀리할 것,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나가기 때문에 그 인생, 그 사람과 함께한 사람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에게 바로 전지가위를 든 농부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봄철이 되어서 자를 것은 분명히 자르고 남길 것은 분명히 남기고 취할 것은 분명히 취하지만 버릴 것은 가감히 버리는, 그래서 그 자른 것들은 가감히 불태워버리는 이 농부, 전지가위를 든 농부의 그 의미심장한 모습이 사랑이 내 속에 있는 인생,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사는 그 삶의 의미심장한 모습으로 주어진 것이 사랑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그 속에 있으면 온전하고 바르게 살게 해주시고 믿음의 삶에 균형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사랑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이 주는 유익은 변함이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있는 소금물을 다 증발시키면 소금이 이 땅 가운데 150m를 쌓을 수 있는 정도의 두께가 된답니다.
보통 건물 빌딩의 45층 높이의 소금이 전 세계에 쌓일 정도의 소금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소금이 있는 그 바다, 그런데 그 바다의 염도가 신비스럽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3%대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다는 변화무쌍합니다. 어느 때는 폭풍이 몰아치기도 하죠. 어느 때는 뜨거운 태양볕에 그 물이 증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속에서 강물이 유입되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그냥 태풍이 몰아쳐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그 비를 바다가 다 받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의 염도는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과학자들도 이것이 왜 이렇게 유지되는지 그 누구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그 강물 저 바닷속에 절구가 있어서 절구가 계속 돌아가서 소금을 계속 내기 때문에 그 염도가 유지된다고 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절구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과학자들도 그것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폭풍도 몰아치고 강물도 유입되고 뭐 옥배석도 유입되어지고 증발되어지고 뭐 비도 쏟아지는데 어떻게 염도가 동일할까?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내재된 인생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보지 않았습니까? 굴곡이 있는 인생, 들쑥날쑥한 그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가 맺혀졌는데 그 열매가 아직 익지 못하고 장성하지 못하고 설 익었을 때, 떫을 때는 그 인생이 막 들쑥날쑥하죠. 사람이 어떤 말을 듣게 되어지고 환경과 어떤 처지에 빠지게 되어지고 어려운 처지에 빠지면 신앙의 삶에 좀 힘겨움이 있지만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고 사랑 열매가 아주 그냥 달게 아주 풍족하게 그 익을 때는 완벽하게 그 사랑의 열매가 익어지면 그 사람은 어떤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변화무쌍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이 달려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찬양단이 찬양을 너무 아주 은혜스럽게 했는데요. 꼭 짠 것처럼 어떻게 그 찬양을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그대로 찬양했는지 모르겠어요. 찬송가 270장을 보면 그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변찮는 주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6절에는 중반절에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다라고 고백하죠. 그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우리들도 그 사랑의 영향력 따라서 우리의 삶 자체도 변하지 않는, 변해졌던 인생이, 들쑥날쑥한 인생이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쑥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인생 자체도 변하지 않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소리와 환경과 여건과 감정의 흔들림 따라 변화됐던 인생, 예수님을 저버렸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속에 예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딱 들어오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그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그 여건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자체가 변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 사랑의 위대함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을 할애하면서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떠하고 그 바울은 그 사랑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딱 내재되는 그 순간에 내가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 사랑이 내 속에 내재하는 가운데 내 삶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져서 진정한 행복과 감사를 찾게 해주십니다. 또한 내가 너무너무 잘되고 성공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속에 쑥 들어오게 되면서 그 사랑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지 그 헌신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되면서 겸손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 그 인생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간에 변화되지 않는 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변함없는 그 사랑 따라서 그 사랑을 거부하지 않는 가운데 그 사랑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바로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고멜이라는 한 여인을 취하고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너무 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그 여인을 다시 취해라. 그 여인을 다시 찾아가라. 그 여인에게 그 모든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말씀이 호세아 3장 1절로 3절 말씀인데요. 이것을 더 쉽게 이야기해서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검포들을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래서 나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오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도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호세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따라서 나도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고 기다려줄 테니 조급해지 마시고 그 사랑 속에 사랑이 그 온전히 자리 잡으면 나에게 고백해 주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왜곡되고 굴곡되어진 인생이 바르고 온전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는, 열매 있는 자는, 말씀을 정리하면 천국 가는 여정의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참고 견디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 그 열매가 있는 자는 바르고 온전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사랑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처럼 그것을 사모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이 사랑의 유익이 이 사랑의 열매로 주어지는 이 기쁨과 평안과 변치 않는과 온전함과 견딤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증명되어지고 누려지시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